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처럼 예수님으로 충만하십니까? 오로지 기도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 먼저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 그 이름을 좀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고백을 우리 먼저 마음을 담아서 고백을 하면서 잠도 깨우시고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신앙의 본질은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신앙 가운데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생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오늘 본문 3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없이는 우리 삶의 어떤 것으로도 진정으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을 안다는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내가 전혀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하나님을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우리는 안다의 동사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고 말합니다. 둘 다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을 하지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성품과 의도를 개인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중매 결혼을 많이 하셨습니다. 중매 결혼을 하시면 결혼하기 전에 중매장이가 아가씨 또는 총각에 대해서 그 신상에 대해서 그 정보를 알려줍니다. 그 신상을 소개해 줍니다. 그러나 그렇게 소개한다고 아는 것과 우리가 결혼해서 사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정보일 뿐입니다. 대형교회를 우리가 밖에서 들을 때에 대형교회의 소문을 기도하는 교회다, 다음 세대가 많아서 생기가 넘쳐나는 교회다라는 것을 듣고 아는 것으로 그냥 조금 알 뿐입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오신 분들이 우리 대형교회에 등록하여서 다녀보다 보니 이제 그 전에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보고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양만 크리스찬이었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주님의 교제 속에서 고난도 그리고 기쁨도 하나씩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정보, 그런데 살면서 친밀한 그 사람과의 교제를 통해서 상대방의 성품과 의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말도 정확히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단순히 지적인 지식으로만 정의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서로 분리할 수 없는 지적, 영적, 도덕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지식뿐만 아니라 경험적이고 역동적인 것입니다. 단순히 머리로 공부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참된 영적 관계 안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지적인, 도덕적인 것, 영적인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로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살펴볼 때 첫 번째입니다. 그것은 지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지적으로 안다는 말은 하나님에 관해서 올바른 성경적 지식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 지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 지식을 컵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우유에 비유했습니다. 컵이 있어야
우유를 담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데에 있어서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려면 올바른 성경 지식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죽은 전통주의를 말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론적인 지식은 뛰어난데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아시아의 신학 박사 중에 반 이상이 바로 한국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신학적으로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에 한편으로는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는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지식만 남아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큰만 있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날 유튜브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우리가 말한 수많은 설교들이 내가 원하는 입맛에 맞는 설교의 제목들 그리고 찬양 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홍수처럼 나와 있습니다. 내가 듣기를 한다면 그냥 보면 찾아서 볼 수가 있는 시대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격에 관해서 알려고 하는데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격체의 관계 대신에 그분의 관계에 관해서 우리는 교리를 알면 됩니다. 죽은 전통주의는 즉 하나님과의 관계, 그 자리에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그곳에 대체해버리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교리도 중요합니다. 교리가 바탕이 되어야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오해하지 않고 또 신학적으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교리는 성경적 지식을 그 말씀이 인격이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의중을 알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데 중요합니다. 사실상 죽은 전통은 이단만큼이나 나쁩니다. 이단은 교리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전통은 교리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지금 환자가 목말라 지금 죽을 지경에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그 환자에게 금으로 장식된 컵을 준들 그 환자에게 그 금컵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간격이 없이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어쩜 이전에 내가 받았던 그 은혜들, 한 번의 수련회 어떤 집회들을 통해서 내가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지나고 난 후 지금의 나의 은혜, 나의 그 감격이 없다면 우리는 한번 어디에서 잘못됐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오로지 기도회가 이제 오늘과 내일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성령 충만을 우리가 사모하지만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어떻게 해요? 내 위로의 영역에 갇혀서 여전히 부르짖을조차 힘조차 없는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의무감으로 나올지는 몰라도 찬양을 해도 뭔가 마음이 답답하고 기쁨이 없는 분들은 없으신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바로 죽은 전통에 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교리만 남아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요? 지적인 요소가 즉 성경적 지식만으로 딱딱해 굳어져 버린, 그래서 내가 판단의 자리에 서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다시 한번 참된 성경적 지식을 통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친밀한 교제가 우리 가운데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두 번째입니다. 바로 영적인 요소를 포함합니다. 지적, 도덕적, 영적인 요소를 모두 포함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영적인 요소를 포함합니다. 하나님을 영적으로 안다는 것은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과 의중과 그리고 거시적인 하나님의 목적을 바로 그 길을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조명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지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요소를 함께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예, 이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문입니다. 기도에 나옵니다. 에베소의 외관에는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손꼽히는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그곳 도시는 1년 내내 아데미 신전을 숭배하러 오는 순례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도시 전체가 그곳으로 인해서 바로 비즈니스가 돌아갈 정도로 영향이 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데미 지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소도시에도 같이 분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도시에 복음이 놀랍게 전해지면서 그것이 하나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그전에 섬겼던 아데미 우상을 하나씩 가정에서 또 개인적으로 버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데미 신전을 통해서 먹고 살던 사람들에게 극심한 피해가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연장 같은 곳에서 모여서 데모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데모데리오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가 진짜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신이라면 그것이 떨어지지 않았을 텐데 분명히 그것이 가짜였기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신이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고고학자에 의해 발견된 것만 하더라도 근동 아시아 지역에 아데미 신전이 32개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아데미 신전을 섬긴다는 것은 널리 평배해 있었기에 에베소 지역은 그 외곽에 고대 7대 불가사 중에서 아데미 신전이 있을 만큼 영향력이 컸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서 예수를 처음 믿고 교회가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은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그 자녀들이 그곳에서 신앙 생활을 하며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교회에 편지를 한다면 어떻게 편지를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그곳에 단기팀을 보내서 땅밟기를 하면 그곳에 더러운 것이 떠나가지 않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바울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해결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바로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것이 성령입니다. 이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국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편지하는 것은 그들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교회를 위해 바울이 기도하면서 기도한 핵심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통해서 그 마음을 밝혀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기도 편지였습니다. 로이더 존슨 목사님이 말하기를 기독교의 문제는 99%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서로 외치고 말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각자 자신의 소견이 옳은 대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올해 2월 초 미국의 켄터키주의 조그만한 도시 에즈버리 대학의 기도 부흥의 운동이 일어난 그곳에 일어난 놀라운 부흥의 역사, 그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바로 보고 느끼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은 하나님을 지적으로 모른다는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것도 포함은 하지만 근본적으로 아무리 지적인 전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지적으로 알 뿐 아니라 영적으로 알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도덕적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고 그 하나님의 삶에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그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면 그건 전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도전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리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바로 바울 사도가 말했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오늘과 내일 우리가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오로지 기도회로 달려왔습니다. 점점 그 기도의 불씨가 퍼져가며 우리의 가운데에 어둠이 떠나가고 또 우리 가정 가운데 문제들 또 직장 가운데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해결해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전심전력을 다하여서 또 3년 작전 기도 가운데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만들어 가시면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빼앗아가는 것으로부터 해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 그 현장이 바로 이제 미국이 아니라 바로 이 대흥교회, 바로 이 월성동 대흥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면, 그래서 이곳에 모이기 시작한다면요, 이곳에서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이름이 높이 올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의 그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의 임함으로 인해서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바로 회복과 치료, 그리고 용서의 회복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지쳐 있습니까? 지금 오로지 기도 가운데 있지만 아직까지 내 마음 가운데 뭔가 나의 타성에 젖어 있고 나의 자기에 넘어져 있어서 아직까지 여전히 기도하기가 내 입에서 정말 선포되어지는 것이 힘들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 아침에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지치지 말고 바로 너희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기를 원한다.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이번 주제가 성령을 받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제 저녁에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한 주제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불을 전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불을 받는 자마다 우리 가운데 어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 이 오로지 기도 가운데에 가득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는 그 성경적인 지식이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것이 바탕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에 나와서 참 예배하고 오랫동안 기도 생활하고 예배에 참석했지만 하나님, 내 가운데 친밀한 교제가 없습니다. 주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 그것이 참 두렵습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 가운데 있지만 따뜻한 그 부모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어쩌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느끼는데 거부 반응을 느끼지는 않겠습니까? 않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번 이 오로지 기도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놓쳐버린 이 친밀감을 다시 한번 느끼고 싶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하는 자리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내 가운데 어디선가 하나님 흘러나오는 폭포수 같은 그 눈물이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냥 이 자리에 어떤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아빠라고 한번 불러보시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아버지는요, 그냥 시간 때우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내 가운데 진짜 갈망하면요, 다른 기도 안 나와도 괜찮아요.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때에 그 하나님의 그 친밀한 교제가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 마음 다 알아. 네가 지금 뭘 기도하려고 하는지,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내가 다 알아. 주님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오늘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그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머리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어느 순간 하나님을 알 때 내 마음이 너무나 딱딱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딱딱한 마음을 주님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품으로 하나님 안아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